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룻기서 1장 8절에서 18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교독합니다. 룻기 1장 8절에서 18절 말씀.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허락하사 각기 남편의 집에서 위로를 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그들에게 입 맞춤에 그들이 소리를 높여 울며 나오미에게 이르되 아니니이다. 우리는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의 백성에게로 돌아가겠나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이르되 내 딸들아 돌아가라. 너희가 어찌 나와 함께 가려느냐. 내 태중에 너희의 남편 될 아들들이 아직 있느냐. 내 딸들아 되돌아가라. 나는 늙었으니 남편을 두지 못할지라. 가령 내가 소망이 있다고 말한다든지 오늘 밤에 남편을 두어 아들들을 낳는다 하더라도 어찌 그들이 자라기를 기다리겠으며 어찌 남편 없이 지내겠다고 결심하겠느냐. 내 딸들아 그렇지 아니하니라.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로 말미암아 더욱 마음이 아프도다 하매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 맞추되 룻은 그를 붙쫓았더라.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하니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18절 나오미가 룻이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니라. 아멘. 우리 이 시간 윤현보 선생님들 덕송해 주십니다.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이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한없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한없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에게 한번 보시고 앞뒤로 한번 보시면서 하나님은 당신에게 정말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그렇게 인사하십시다. 시작. 하나님은 당신에게 정말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야, 내가 살면서 정말 내 어떤 실력이나 내 능력이나 또 내 계획이나 이런 것을 얻을 수 없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정말 큰 축복, 좋은 선물 좀 다 받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십니다. 먼저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의 복을 주시지 않습니까? 이 땅의 것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영원한 하늘 나라를 믿게 해주시고 그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는 구원의 복을 베풀어 주셨어요. 영적으로 우리에게 주신 그 구원의 복을 베풀어 주신 주님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필요한 거 채워주지 않으시겠습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그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 좋으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간다면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시다. 꼭 이 사실을 신뢰하는 우리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언 11장 11절 말씀 또 읽습니다. 시작. 성읍은 정직한 자의 축복으로 인하여 진흥하고 악한 자의 입으로 말미암아 무너지느니라. 그가 저주하기를 좋아하더니 그것이 자기에게 임하고 축복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더니 복이 그를 멀리 떠났으며. 여러분, 우리 입에서 저주가 나오면 저주가 우리를 찾아옵니다. 우리 입에서 축복을 베풀면 그 복이 우리에게 임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가정도 교회도 국가도 축복할 때에 그 공동체가 진흥하고 부흥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 입에서는 늘 믿음의 말, 늘 소망의 말, 늘 축복의 말만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말이 씨가 되죠. 그 말씨라 그러잖아요. 말은 씨앗입니다. 그 씨앗이 딱 뿌려지면 그것이 자기에게 먼저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축복으로 소망을 품고 축복을 선포하는 우리 모든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부모 공경은 축복의 시작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오늘 나누고자 합니다. 올 가정의 날을 맞아서 우리는 지난주 가정의 핵심 요소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가정의 핵심 요소는 하나님 그리고 부부라고 지난주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과 남편과 아내, 하나님, 남편과 아내, 이 삼각관계, 거룩한 삼각관계가 이루어져야지 행복하고 건강한 가정을 이룰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시고 통치하시는 가정, 가정에 하나님이 있어야지 그 가정이 복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가정에 하나님 있습니까? 예. 여러분 가정에서 하나님께 기도하십니까? 가정에서 하나님을 찬양하십니까? 가정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집니까? 가정에 하나님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그 가정이 복을 받아요. 그리고 아내는 남편을 향하여 죽게 하듯이 복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 주일날 남편에게 주님이라고 한번 불러봐라 했는데 불러보셨습니까? 우리 집 사람도 안 하더라고요. 이게 쉽지 않나 봐요. 여러분 남편은 아내를 대할 때에 예수님께서 교회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셨듯이 사랑해라 그랬습니다.
아내는 남편을 향하여 죽게 하듯이 복종하고, 아내는 남편을 향하여서 예수님께서 목숨을 교회를 위하여 버리신 것처럼 사랑하고. 참 어렵습니다. 참 어렵습니다. 어렵죠? 참 목사도 어려운데 여러분들은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참 어렵습니다. 그런데 잘 되려면 어려운 길을 가야 됩니다. 망하는 길, 안 되는 길은 다 쉽습니다, 여러분. 지옥 가는 길은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지옥 가게 돼 있습니다. 안 되는 길은 쉬워요, 넓고. 그러나 잘 되는 길은 좁고 어렵습니다. 학생이 공부를 잘하려면 어렵잖아요. 열심히 노력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행복한 가정, 건강한 가정을 세우기 위하여 어려운 길이라도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부모 공경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이 어버이 주일입니다. 참 부모 공경을 말씀을 준비하다가 제 자신을 돌아봤어요. 참 설교하기 어렵습니다. 제 자신이 별로 자신이 없어요. 우리 부모님께 아직까지 연로하시지만 생존해 계시는데, 살아 계시는데 별로 잘하는 게 별로 없어요. 별로 해드리는 게 별로 없어요. 그래서 참 이런 설교하기가 저도 참 껄끄럽고 참 죄송합니다만은, 우리 모두가 아마 이 말씀 앞에 별로 자신 있는 사람 별로 없을 거예요. 우리가 다 부족하지만 부모님 공경을 더 잘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통하여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 땅에 부모 없이 태어난 사람이 있습니까? 부모 얼굴 모르는 사람은 있어도 부모 없이 태어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부모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생명의 통로입니다. 우리가 제일 먼저 태어나면서 만나는 사람이 바로 부모입니다. 제일 먼저 만나는 사람이 부모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부모에 대한 태도, 부모와의 관계가 더 확장되어서 사람에게 대한 태도, 사람에게 대한 관계까지 나아갈 수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사실을 우리 부모도 잘 알아야 됩니다. 자녀들이 제일 먼저 태어나서 만나는 사람이 우리 부모구나. 자녀들은 가정을 통하여서 세상을 보고 부모를 통하여서 사람을 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자녀를 돌볼 때 정말 세심하게 잘 돌봐야 됩니다. 다 지내놓고 나니까 그때 내가 잘못했네 이런 생각이 많이 들죠. 우리가 그런 후회가 많이 드는 것은 사실입니다만은, 그러나 우리 부모님들은 정말 자녀를 세밀하게 잘 돌봐야 됩니다. 우리 에베소서 6장 4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이 아비들에게 주는 교훈인데, 사실은 이 아비에게 부모가 다 포함이 되어 있기도 합니다. 특히 바울이 아비라고 부르는 것은 아버지가 자녀에게 노하게 하고 아버지가 자녀를 노엽게 하기 쉽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자녀와 어머니와의 사이가 좋지 않은 경우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좀 드뭅니다. 여러 사례를 살펴보더라도 아버지들로 인해서 자녀들이 상처를 입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지난달 4월 달에 베트남 하노이에서 고2 학생이 28층인가 29층인가 거기서 투신해서 떨어졌죠. 그것도 아버지와의 말다툼 가운데서 그런 극단적인 선택을 그냥 해버리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버지의 폭음, 술, 아버지의 폭력, 아버지의 폭언, 가정에 대한 무관심, 자녀들에 대한 무관심, 무시, 무책임, 그리고 가부장적인 권위주의 행세, 이런 것들이 자녀들에게 상처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우리 부모님들 뿐만 아니라 아버지. 저는 집에서 가능하면 아이들에게 나무라고 뭐라 할 일은 제가 안 하고 집사람은 아내에게 시킵니다. 제가 하면 상처를 받더라고요. 그런데 아내는 막 때리고 뭐라 해도 아이들이 상처를 안 받아요. 돌아서서 또 막 친하게 지내요. 정말 우리 부모들이 우리들로 인해서 자녀들을 지금 노엽게 하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가 잘 살펴봐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부모 공경에 대해서 너무너무 강조를 많이 합니다. 우리 신명기 23장 20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국인에게 내가 구워주면 이자를 받아도 되거니와 내 형제에게 구워주거든 이자를 받지 말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들어가서 차지할 땅에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의 복을 내리시리라. 네, 이 말씀은 제가 하려고 하는 말씀이 아닌데 이 말씀이 나왔네요. 다른 말씀인데 잠깐 보면요. 이 말씀 잠깐 띄워주세요. 20절. 타국인에게 내가 구워주면 이자를 받아도 되거니와 내 형제에게 구워줘도 이자를 받지 말라. 형제에게 돈 구워주면 이자 받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해되시죠? 혹시 돈 거래가 교회 안에서는 일어나면 안 됩니다만은 그러나 어쩔 수 없이 일어날 때도 있죠. 이자 받지 마십시오. 성도들은 이자 받는 거 아닙니다. 어려워서 돈을 빌리는데 이자를 받으면 되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들? 교회 밖에 사람들 만날 때는 뭐 정해진 룰에 따라서 이자 받을 수도 있어요. 성도라면 이자 받으면 안 됩니다. 동의하시면 아멘. 예, 그렇다고 막 돈 꾸러 다니면 안 되고요. 그런 뜻은 아니고요. 요거는 신명기 말씀인데 일단 우리가 봤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신명기 27장 16절의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부모를 가볍게 여기고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자 저주 받습니다. 여러분 성경의 말씀이에요. 잠언 30장 17절의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비를 조롱하며 어미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의 눈은 골짜기에 까마귀에게 쪼이고 독수리 새끼에게 먹히리라. 정말 무시무시하고 잔인하죠, 여러분. 이렇게 부모 공경에 대해서 경고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만큼 자녀들이 부모 공경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대가 갈수록 부모 공경하기를 소홀히 한 세상이 되어간다는 것이죠. 말세의 징조로 부모에 대한 불효를 언급하기도 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 2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말세 때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자기 사랑합니다. 다 사람은 자기 사랑. 다 기본적으로 조금씩 다 자기를 사랑하죠. 그런데 이런 이기심이 극치를 향해 달린다는 것이죠. 돈을 사랑합니다. 자긍합니다. 스스로 높이고 교만하고 그리고 부모를 거역합니다. 부모 거역하는 것은 영적인 문제이며 말세의 현상 중에 하나입니다. 갈수록 부모를 거역하는 시대를 우리가 살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성경은 부모 공경에 대해서 아주 크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또한 성경은 부모 공경에 대해서 축복을 말하기도 합니다. 그것이 10계명의 제5계명입니다. 우리 신명기 5장 16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여기 보시면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명령입니다. 내 부모 공경하라. 이것은 내가 하고 싶다고 하고 안 하고 싶다고 안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부모 공경해. 그리하면 내가 준 땅에서 네 생명이 길고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이 땅에서 장수의 복도 주시고 나아가서 영적으로 영생의 복이 되기도 하지만 장수의 복도 주시고 땅에서 하는 일마다 형통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신명기에 약속하고 있습니다. 신약에서도 바울은 강조합니다. 에베소서 6장 1절, 2절, 3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여기 보시면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참 부모에게 순종이 되는 분도 있지만 잘 안 되는 분도 있어요. 부모의 관계가 안 좋아서 부모에게 순종이 안 되는 분도 계십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라. 주님 안에 먼저 들어와야 됩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먼저 들어오면 부모에게 순종할 마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공경하라는 이 단어, 아까 읽었던 에베소서에 공경하라는 이 단어는 경외하다라는 단어와 동일한 카바드라는 히브리어입니다. 이 카바드라는 이 히브리어 공경하다 혹은 경외하다 이 단어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부정적인 의미가 있어요. 이 부정적인 의미는 무겁다, 괴롭다, 힘들다, 짐스럽다, 누를 끼치다,
그런 뜻이 있고, 또 긍정적인 의미에서 이 카바드, 공경, 경외라는 단어는 다수의, 부유한, 영화롭게 하다, 명예롭다, 영광스럽다, 이런 상반된 뜻이 다 들어있는 단어가 공경, 경외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 부모 공경을 무겁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괴롭게 여기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부모 공경을 정말 내가 부모님을 섬길 수 있구나, 이런 생각에 영광스럽고 명예롭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도님들은 이 공경을, 부모 공경을 괴롭고 무거운 일이 아니라 부모님을 섬길 수 있음에 감사할 수 있는 명예스럽고 영광스러운 일로 여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 카바드, 이 단어는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과 부모님께만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라 할 때 이 경외가 카바드인데, 이 단어가 그대로 부모에게 와서 부모를 공경하라, 그렇게 사용되는 것입니다. 즉 성경은 부모 공경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으로 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계명에서는 부모 공경에 대해서 축복을 선언합니다. 이 땅에서 잘 되고 네가 복을 받고 형통할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막 잘 되기를 원하죠. 우리가 고군분투 아침 일찍 일어나서 일을 하고 하는 일마다 성공하려고 애를 쓰지 않습니까, 여러분? 잘 되기를 바라며 부모님부터 먼저 공경해야 됩니다. 십계명의 모든 계명들은 하라, 하지 마라, 이렇게 명령으로 끝납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제5계명만 내 부모를 공경할 때 이런 축복이 있다라고 약속이 주어졌어요. 그래서 약속의 첫 계명이 바로 5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통의 축복, 장수의 축복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사람이 위의 권위에 순종하기 어렵습니다. 눈에 보이는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사람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아버지를 경외하기도 만무합니다. 부모 공경이 바로 하나님 경외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성경 인물 중에 부모 공경에 대해서 정말 실천하고 부모 공경을 해서 복받은 대표적인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 지난주 새벽기도 때 살펴보았는데 그 사람이 바로 룻입니다. 룻이라는 이 여인입니다. 이 룻의 기록이 룻기인데요. 이 룻기는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이 룻은 이스라엘 백성이 아닙니다. 이방인, 모압 지방에 있는 이방인 여인입니다. 이 이방인 여인에 관한 이야기가 룻기 이야기인데, 이방인의 여인으로서 이방인의 이름으로 성경의 제목이 된 것은 룻이 바로 처음입니다. 유일합니다. 이방인의 이름으로. 이 룻이 처음으로 이방인이지만 성경의 제목이 됐어요. 룻이 얼마나 대단한 여인이기에 룻기라는 이름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기록하게 되었겠습니까? 이 룻은 이방 여인이었지만 다윗 왕의 증조 할머니가 됩니다. 그리고 이 룻은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됩니다. 룻은 남편을 잃은 과부였습니다. 매일매일 남의 밭에 가서 떨어진 이삭을 주어야 연명할 수 있었던 가난한 여인이었습니다. 전혀 미래에 소망이 없어 보이는 여인이었는데 하나님 나라에서 위대하게 쓰임받은 여인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자기 개인의 인생도 축복받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정말 인생 역전하는 사람이 바로 룻이었습니다. 룻. 우리들에게도 이런 인생 역전의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 시작이 효도입니다. 효도. 룻기의 배경을 보면 이스라엘에 왕이 없어서 자기 소견대로 자기 좋을 대로 행동하던 사사시대였습니다. 이스라엘 베들레헴에 큰 흉년이 들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베들레헴에 엘리멜렉과 나옴이라는 부부가 살고 있었는데 이 베들레헴에 큰 기근이 찾아오니까 당시 강대국이었던 모압 땅에 가서 살려고 모압 땅으로 내려갑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땅이 딱 있었지만 그것을 벗어나면 안 되지만 이들은 자기 스스로의 판단에 더 잘 살아보려고 모압이라는 다른 땅으로 내려간 것입니다. 잠시 이민 간 것이죠. 잠시 있다가 오려고 했습니다. 그렇지만 자신들의 생각과 다르게 10년을 넘게 삽니다. 그 가운데 남편 엘리멜렉이 죽습니다. 두 아들은 그 땅에 있는 모압 여자들과 결혼을 했지만 10년을 살면서 두 아들도 죽고 맙니다. 집에는 3명의 여자 과부만 남아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나오미, 이 시어머니 나오미가 여호와께서 자신의 백성들을 돌봐주셔가지고 유대 땅에 풍년이 들겠다 이 사실을 듣고 다시 이제 모압 땅을 떠나 고향으로 돌아갈 준비를 합니다. 처음에는 자신의 자부 룻과 오르바를 두 며느리를 같이 데리고 출발합니다. 그러다가 이 시어머니 나오미가 두 자부에게 말합니다. 너희들은 가면 안 되겠다. 너희들은 너희 고향에 남으라. 너희 고향으로 돌아가라. 나오미 자신은 베들레헴 사람이고 유대 사람이니까 돌아가더라도 별 문제 없지만 이 자부들은 이 며느리들은 모압 여인인데 그리고 과부인데 그 땅 베들레헴에 돌아가면 반드시 유대인들의 괄시, 차별, 불보듯 뻔하거든요. 그러니 너희들은 너희 고향으로 돌아가서 결혼해서 살아라. 네가 나를 따라서 베들레헴에 온다고 해가지고 좋을 일이 별로 없을 것 같다. 그러면서 이 두 며느리를 고향으로 모압 땅으로 돌려보냅니다. 오히려 며느리들이 고향 모압 땅으로 돌아가면 다시 재혼할 수도 있고 새로운 가정도 세워서 인생을 시작할 수 있기 때문에 돌아가라고 한 것이죠. 나오미의 입장, 시어머니 나오미의 입장에서 볼 때는 며느리들이 자기를 따라오면 자신은 좋죠. 왜냐하면 자신을 이렇게 복양할 수 있으니까. 그렇지만 며느리 개인의 앞날이 빤한 것입니다. 그래서 나오미는 자기를 생각해보다도 며느리의 미래를 생각해서 그들을 지금 돌려보냅니다. 참 훌륭한 시어머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신의 안위보다 며느리의 미래를 더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 시어머니들이 이런 나오미 같은 마음을 가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요새는 시어머니가 싫어서 시자가 들어가는 단어도 다 싫어한다면서요. 아파트 이사를 해도 시어머니가 못 찾아오도록 억수로 이름이 어려운 아파트. 우리 가까운 아파트 보더라도 효성, 해링턴, 플레이스 막 다 영어도 어렵고 무슨 뜻인지도 잘 모르겠고 명절에 며느리가 시어머니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어머니, 이번 명절에는 못 내려갈 것 같아요. 또 안 내려온다고 뭐라 하시겠죠. 그런데 어머니, 그 나이에는 원래 외로워야 되는 거예요. 그 나이 먹으셨으면 외로운 것 좀 참으세요. 이번 명절에는 가족들이랑 해외여행 다녀올게요. 앞으로도 내가 안 내려갈 테니 그리 아세요 하고 문자를 다다닥 보낸 거예요. 시어머니가 답장 문자가 올라왔습니다. 그래, 애미야, 나도 이제 나이 먹을 만큼 먹었으니 혼자 있는 게 당연하지. 가족여행 안전하게 잘 다녀오거라. 그리고 이번 명절에 내가 땅 팔아서 번 돈 90억 첫째, 둘째, 셋째 똑같이 나눠주려고 했는데 네가 안 내려온다니 참 섭섭하구나. 가족여행 잘 갔다 온나. 바로 며느리가 또 답장이 올라옵니다. 아이고 어머니 죄송해요. 제가 친정 어머니한테 문자 본다는 것이 잘못 보냈습니다. 저희 엄마랑 지난주에 크게 싸워가지고 그랬는데 어머니 이번 명절에 어머님 좋아하는 음식 잔뜩 싸가지고 내려갈게요. 그리고 내려가서 어머니 일 안 하시도록 제가 열심히 일할게요. 어머니 곧 내려갑니다. 사랑해요. 하트 뿅뿅. 어머니 답장이 또 왔어요. 애미야, 요즘 내가 노안 때문에 눈이 침침해서 그런지 90만 원을 90억 원으로 적었구나. 잘못 썼구나. 조심해서 내려오고 음식은 내가 좋아하는 걸로 많이 싸우거라. 이 늙은 애미를 위해 일까지 해준다니 참 고맙다. 여러분, 이런 유머가 전혀 어색하지 않은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나 이 나오미 그리고 며느리 이 룻과의 관계는 사뭇 달랐습니다. 나오미는 베들레헴에서의 삶이 그들의 미래에 도움이 안 될 줄 알고 고향 모압 땅으로 돌아가라고 3번이나 자부들에게 권면합니다. 이에 오르바라는 이 자부는, 이 며느리는 못 이기는 척하고 모압 땅으로 돌아갑니다. 이 오르바라는 말의 뜻은 몫이라는 뜻입니다. 목. 자기 몫을 찾아간 것이죠. 내 목대로 내가 살겠다. 너무 내 목 찾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아야지 내 목 내가 챙기러 하다가는 그것만 얻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르바는 자기 목 따라 갔습니다. 그러나 룻은 끝까지 돌아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대단한 고백을 합니다. 그것이 16절, 17절인데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6, 17절 시작. 루시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건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이 룻의 결단을 이 나오미 시어머니가 보고 더 이상 룻에게는 돌아가라 말하지 않고 같이 베들레헴으로 돌아갑니다. 룻은 한마디로 고생길을 선택했습니다. 베들레헴에 돌아가도 먹을 것이 없어요. 그러니 남의 추수밭에 들어가서 떨어진 이삭이나 주우면서 생계를 이어야 하고, 이제 이방인이라는 그런 사람들의 편견과 차별, 그 불이익을 다 받으면서 살아야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룻은 시어머니 나오미를 위하여서 평생 죽을 때까지 내가 어머니를 섬기고 어머니의 하나님을 또한 내가 섬기며 살겠습니다 라고 헌신했습니다. 룻이 생각할 때에 힘없고 연로하고 경제력 없는 시어머니 나오미, 이 나오미를 그것도 홀로 고독하게 베들레헴에 보내버리면 안 된다. 룻은 그렇게 생각을 한 것이죠. 여러분, 노인이 겪는 세 가지 큰 고통이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연로함으로 인한 육체적인 고통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경제력의 감소로 인한 물질적인 고통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혼자라는 고독, 외로움의 고통이 있다고 합니다. 요새는 워낙 요양병원도 많고 시설도 잘 돼 있어가지고 드시는 것이나 그리고 건강관리가 오히려 일반 집보다 훨씬 잘 돼 있습니다. 몸이 아프지 않는 이상. 그런데 이 몸이 아프면은 요양병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것이 다 치료가 되고. 그런데 몸이 아프지 않는 이상 어르신들 생각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양병원에 가시는 것을 별로 좋아하는 분이 안 계시는 것 같더라고요. 왜냐하면 자식에게 버림받는다는 느낌을 가지고, 그리고 고독하고 외롭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전에 코로나 되기 전에 이제 제가 신방을 쭉 다녀보면 요양병원에 계시는 분들도 가고 그래 하는데 그냥 참 외로워 보이세요. 옆에 뭐 사람 있지만은 잘 아는 사람입니까? 알지도 않아요. 그냥 누워 계시는데 참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그런 노인의 고독, 외로움. 어르신들이 부모님들이 다 생존에 계시면 몰라도 혼자 되신 어르신들이 계시면, 아버지나 어머니나 건강하시면 몸이 편찮으시면 다른 문제, 치료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요양병 갈 수도 있지만 건강하시면 같이 모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룻이 이런 연로한 나오미를 홀로 두고 떠나지 않고 베들레헴에 가서 생활을 합니다. 이 룻기의 결론을 아시죠, 여러분? 나중에요, 이 보아스라는 남자를 만납니다. 정말 이 보아스는 유력하고 재산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존경받는 그런 남자였어요. 그 사람을 만나서 이 룻이 재혼을 합니다. 그리고 다윗의 외할머니가 정조 할머니가 되고, 그 룻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게 됩니다. 룻의 이름의 뜻은 우정이란 뜻입니다. 우정. 어머니 나오미와의 우정을 이 룻은 끝까지 지킨 것입니다. 그래서 상상할 수 없는 복을 개인도 받고 구속사적으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그런 여인이 된 것입니다. 그렉 맥도날드 목사님이 쓴 75세 노인이 쓰는 산상수훈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75세 노인이 쓰는 산상수훈. 한번 들어보십시오. 내 굼뜬 발걸음과 떨리는 손을 이해하는 자에게는 복이 있나니. 75세 목사님 쓴 산상수훈이에요. 사람들이 하는 말을 알아듣기 위해 오늘 내 귀가 얼마나
내 귀가 얼마나 긴장해야 하는가를 이해하는 자에게는 복이 있나니. 내 눈이 흐릿하고 무엇을 물어도 대답이 느리다는 걸 이해하는 자에게는 복이 있나니. 오늘 내가 물컵을 엎질렀을 때에 그것을 별일 아닌 걸로 여겨준 자에게 복이 있나니. 기분 좋은 얼굴로 찾아와 잠시나마 잡담을 나눠주는 자에게 복이 있나니. 나더러 그 얘긴 오늘만도 2번이나 하는 것이라고 핀잔 주지 않는 자에게 복이 있나니. 내가 사랑받고 혼자가 아니라는 걸 알게 해주는 자에게 복이 있나니. 내가 찾아갈 기력이 없을 때 내 집을 방문해 준 의사에게 복이 있나니. 사랑으로 내 인생 황혼역을 채워주는 모든 이에게 복이 있나니. 내가 아직 살아있을 수 있도록 나를 보살펴주는 내 가족들 모두에게 복이 있나니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니라. 이 목사님 그런 시를 썼어요. 여러분, 부모 공경은 하늘나라 백성이라면 당연한 도리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황수건 박사님께서 생전에 살아계실 때에 이런 강의를 많이 하셨어요. 강의를 많이 하셨는데 그 강의를 유튜브로 이렇게 제작을 해가지고 올린 글이 있습니다. 그것을 이제 고 이어령 교수가 멘트를 넣고 해가지고 만든 영상이 있습니다. 한번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치매기가 있는 백발 노인이 창밖을 내다보다가 아들에게 물었습니다. 얘야, 저 새가 무슨 새냐? 까치요. 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이시더니 조금 있다 다시 물었습니다. 얘야, 저 새가 무슨 새냐? 까치라니까요. 아버지는 창밖을 바라보시더니 또 같은 말을 하십니다. 얘야, 저 새가 무슨 새라고 했지? 몇 번이나 대답해야 아시겠어요. 까치요. 까치라고요. 그때 옆에서 듣던 어머니가 한숨을 쉬고는 말씀하셨습니다. 아범아, 너는 어렸을 때 저게 무슨 새냐고 100번도 더 물었다. 아빠, 저 새가 무슨 새예요? 까치란다. 까치요? 아빠, 저 새가 무슨 새예요? 까치야. 까치요? 그럴 때마다 아버지는 까칠한다, 까칠한다 몇 번이고 대답하시면서 말하는 이가 귀여워서 머리를 쓰다듬어 주셨지. 그래서 네가 말을 배울 수 있었던 거다. 언젠가부터 전해 내려오고 있는 아버지와 까치의 이야기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아버지의 손을 잡아드릴 때입니다. 그래요. 지금 힘없이 떨리는 저 손이 처음 발을 딛고 일어설 때 잡아주시던 손, 땅바닥에 넘어져 무릎을 깼을 때 울던 나를 일으켜 세우시던 그 손, 코 흘릴 때 훔쳐주시고 눈물 흘릴 때 닦아주셨던 손. 이제는 매를 들어 때리셔도 아플 것 없이 가랑잎처럼 야윈 손. 꼭 잡아드리세요. 언젠가 날 잡아주셨던 아버지의 그 손을. 예.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께 잘하입시다. 비록 부모님들로 인해서 혹시 상처가 있는 분들도 그런 부모님들을 이해하시고 긍휼히 여기십시다. 부모 공경은 나와 부모와의 관계 이전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명령인 것입니다. 부모 공경은 자식이 이 땅에서 복을 받는 축복의 통로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연세 드신 어르신들 쉽게 하시는 말씀이 아이고 내가 이렇게 오래 살아가지고 자식들한테 누가 안 되겠나. 다 그렇게 생각하십니다. 연세 되시면. 그렇지만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자녀들이 이 땅에서 잘되고 형통하는 비결이 효도이고 여러분들이 더 건강하게 생존하고 자녀들에게 효도 받으실 때에 자녀들이 축복받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부모는 그리고 부모 공경은 자녀들이 이 땅에서 잘되고 형통하는 그리고 장수하는 축복의 통로인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동부삼위교회 성도님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서 부모님을 공경하고 부모님의 기쁨이 되는 우리 모든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이렇게 한번 기도하십시다. 주님, 부모 공경하지 못한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비디오에 나오는 사람의 모습이 나의 모습입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그리고 부모는 자식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듯이 사랑하고 자녀들은 부모를 하나님 경유하고 공경하듯이 공경하고 경유하는 우리 가정이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가정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채워지는 작은 천국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 같이 한번 주여 한번 부르짖고 가정을 위하여 통성함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